오늘 말씀은 사도행전 2장 43절에서 47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190페이지 있습니다. 한 목소리로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사도들로 말미암아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니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아멘. 주일 예배에 나오신 여러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며 축복합니다. 서로 인사하겠습니다. 성령 안에 거합시다. 서로 인사합시다. 성령 안에 거합시다. 지난주 성령 강림 주일로 성령 충만한 교회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지난주 연속으로 성령 충만했던 초대교회 모습을 통해서 좀 더 구체적으로 성령 충만한 교회의 특징들을 살펴보며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베드로를 중심으로 예수님의 제자들은 마가의 다락방에 숨어 두려워 떨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3일 만에 부활하셨고 또한 40일 동안 제자들에게 부활의 모습을 보여주시면서 주님께서는 성령의 선물을 약속하셨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은 분명히 이제 두렵고 떨림이 있었어요. 사실은 예수님 정말 부활하신 모습을 뵙지 않았다면 각기 자기들의 다시 고향으로 돌아갔을 것입니다. 하지만 주님을 만났고 주님이 주시는 성령의 약속을 믿었고 그래서 그들은 오순절 그 다락방에 모여서 성령의 강림을 놀랍게 경험하게 됨을 우리가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원래 완전히 다른 사람으로 변했어요. 겁쟁이에서 용사로, 의심하는 자에서 확신하는 자로, 무능력한 자에서 능력이 넘치는 자로 놀랍게 변화되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성령의 역사 때문이었습니다. 성령 충만함을 받은 베드로의 오순절 설교는 놀라운 부흥의 시작점이 되었습니다. 한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그 말을 받은 사람들은 세례를 받으며 이날의 신도의 수가 3,000이나 더하더라. 아멘. 놀랍죠. 베드로. 사실은 베드로는 겁쟁이였습니다.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하고 그렇게 도망자였고 실패자였지만 주님은 이 베드로를 만나시며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3번 질문하시면서 베드로의 정말 그러한 그 아픔들을 상처들을 치유하여 주시고 다시 한번 사명을 주셨죠. 그 베드로가 성령을 받으니까 이제는 그 말씀에 권위가 있었고 3,000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예수를 믿게 되었습니다. 정말 놀라운 사건입니다. 그 당시에 예루살렘 인구가요 몇 명 정도 되었을까요? 한 25,000에서 3만 명 정도에 불과했으니까 거의 한 10% 정도가 예수를 믿게 된 것이죠. 그래서 이것은 아주 특별한 하나님이 주시는 사역이었습니다. 놀라운 성령의 역사였습니다. 이 결과 초대교회가 탄생하였고 본격적으로 모습이 갖춰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는 양적인 부분도 있지만 내적으로 하나님의 온전한 그 사람들로 만들어야 될 또 교회의 사명이 있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외적으로는 복음을 전하고 내적으로는 모여서 말씀을 배우고 기도하며 온전히 예배할 때에 하나님께서 놀라운 부흥의 역사를 이루어 주신 것이지요. 한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아멘. 이렇게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놀라운 교회의 부흥이 시작이 되었고 교회가 이제 확장되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어떻게 부흥될 수 있을까? 가장 첫 번째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않으면 부흥이 될 수가 없겠죠. 하나님 허락하심이 있었고 또한 그 안에 성령의 충만한 역사가 있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또한 우리 교회 안에서의 그 온전한 순종이 있었고 예배가 있었고 하나님 앞에 헌신이 있었을 때 그 위에 놀라운 부흥이 세워졌음을 알 수가 있는 것이지요. 그래서 오늘은 어떤 부흥의 역사가 이렇게 초대교회 안에 있었을까? 그 부흥의 원인이 무엇일까? 초대교회의 모습을 살펴보면서 우리 또한 그러한 초대교회처럼 정말 하나님 안에서의 순종하며 놀라운 열정을 가지고 부흥을 이끌어가는 우리 교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 번째 초대교회의 특징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사도들의 영적 권위를 인정하는 교회. 43절.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사도들로 말미암아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니. 아멘. 무엇보다 초대교회는 사도들의 그 말씀의 터 위에 굳게 서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도들을 선택하시고, 그래서 특별히 이제 예수님의 제자 중심으로 선택하였지만 또 귀한 하나님이 주시는 헌신자들을 더 많이 불러 모아 주셔서 복음을 전하게 하셨습니다. 뭐 스테반 같아도 그 당시 7 집사 중에 한 명. 그래서 집사가 지금의 집사의 직분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전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는 귀한 하나님이 주시는 그런 지금으로 말하면 또 목회자 같은 그런 자리를 허락하여 주셔서 그들이 순교하고 정말 복음을 헌신하여 전할 때 놀라운 복음의 역사가 나타났음을 보게 됩니다. 근데 그 말에는 권위가 있었어요. 권세가 있었어요. 그래서 그 말씀에 선포되는 그 말씀이 자기 자신의 권세가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말씀에서 나오는 성령님의 그 권위에서 나오는 그 권세가 그들에게 있었음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선포하는 모든 말씀들이 능력이 있었고 힘이 있었고, 그래서 그 말씀을 인해 사람들이 변화되기 시작했던 것이지요. 또 그 당시에 초대교회 성도들도 그 권위를 인정하였고 정말 그 사도들을 정말 잘 섬기는 그런 모습들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처럼 교회 성장과 부흥에는 성령의 능력의 힘입으로 말미암아 영적인 권위가 있어야 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좀 목회자가 좀 주의해야 될 것은 뭐냐 하면 자기 자신에서 나오는 권세는 아니에요. 내가 붙들고 내가 권력을 가지고 힘을 갖는 그런 의미가 전혀 아닙니다. 목회자는 오히려 종이 되고 낮아지고 섬기고 썩은 미랄이 되어야 되겠고, 그 목회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의 권세가 능력으로 나타날 때 그 권위야말로 누구도 흔들 수 없는 권위가 된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원합니다. 사실 목회자를 위해 여러분들 기도를 많이 해야 돼요. 왜냐하면 목회자는 항상 그 최전선에서 그런 영적인 전쟁 속에 있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야 되는 정말 하나님이 주신 권위를 나타내야 되기 때문에 정말 목회자가 흔들리면 교회가 전체가 흔들릴 수밖에 없는 것이지요. 항상 겸손함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 교회가 하나님의 몸이며 성도들이 하나님의 지체이며 모든 이 물질 또한 하나님의 소임을 기억하며 겸손하게 하나님의 권세를 의지하며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를 의지하며 성령의 역사심을 의지하며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의지하며 하나님의 권위 있는 말씀을 온전히 잘 선포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여러분과 또 저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사실 요즘 시대의 영적인 지도자의 모습들이 상실되어가는 시대 속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각 개개인의 인권이 강조되고 획일성, 통일성들이 배제되는 시대 속에서 영적인 권위를 이렇게 주장하는 자들에게 과거의 권위주의의 유물로 간주하여서 영적인 리더보다는 옆에서 그냥 잘한다 코치하는 그 코치를 원하는 그런 시대 속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목회자가 설교를 할 때에도 좀 하나님의 주시는 정말 말씀의 권위를 가지고 정말 잘못된 것에 대해서는 잘못됐다라고 선포할 수 있어야 되는데 그러한 권위가 사라지고 있는 시대 속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사실 과거에 이제 오카노 목사님 살아계실 때 보면은 제가 존경하는 목사님이신데 오카노 목사님의 설교를 제가 이제 듣게 되면요, 그 설교는 아주 그냥 투박하고 거친 설교예요. 그냥 이렇게 부드럽게 우리의 마음을 막 이렇게 만지는 그런 설교가 아니라 우리의 마음을 찌르는 설교가 대부분인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이 세상 속에서의 죄에 대해서 우리가 온전히 예민하게 정말 그 죄에 대해서 반응하고 그 죄를 죄되다고 이야기할 수 있는 그 권위가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이제 강하게 제가 이제 선포할 때도 어쩔 때 보면 어떤 분들은 그것을 좀 안 좋게 생각하는 분들이 있어요. 나에 대한 찔림이구나. 그래서 찔림을 가질 때 그것을 되게 불편하게 생각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잘못된 거예요. 그 찔림을 받는다는 게 하나님 주신 은혜인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말씀의 권위를 통해서 그 찔림이 있을 때 와, 하나님 나를 향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을 보여주시는구나. 정말 그것을 오히려 기뻐할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요즘 이제 우리 교회는 안 그러지만 이제 만약 이제 큰 교회들 보면은 성도들 새로 왔을 때 처음부터 딱 그 선을 그어주는 성도들이 있어요. 저도 이제 과거에 경험을 했는데, 그래서 요 정도 선까지만 와주세요. 그 이상을 침범하지 말아주세요.
주일 예배나 내가 열심히 다닐 테니까 다른 목장이나 다른 활동들에 대해서는 절대 이야기하지 마세요. 그렇게 선을 긋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하지만 이것은 하나님 기뻐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주시는 정말 그 영적인 권위를 사실은 그 안에 선을 검으로 그 권위를 거부하는 것이 바로 그 모습임을 우리가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목회자가 정말 기도하면서 정말 어떤 것을 권유할 때는 그것이 정말 하나님 주시는 정말 그 마음임을 생각하고 정말 그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에 권위가 있어야 되는 것이에요. 이것은 교회뿐만이 아닙니다. 여러분 가정에도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가 세워져 있어야 됩니다. 부모가 자녀들을 억압해서는 안 되죠. 자녀들을 그들의 인격을 존중하고 그들을 세워주는 것, 사랑하는 것이 마땅합니다. 하지만 한 가지 우리가 권위를 가지고 있어야 될 것은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라는 것입니다. 요즘 그 말씀의 권위까지도 무너지니까 아이들이 원하는 것, 아이들이 기뻐하는 것, 이 세상의 것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선택하는 경우들이 있는데요. 여러분의 가정 안에도 절대 불변의 그 권위가 있어야 되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인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하나님의 뜻과 정말 그 부딪히고 이것이 하나님의 정말 놀라운 그 명령에 어겨지는 것이라면 어떤 일이 있어도 그것들을 온전히 강하게 이야기할 수 있는 그런 말씀의 권위가, 성경의 권위가 세워져 있는 여러분과 여러분들 가정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목회자는 이제 목의 역할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목이 스스로가 어떤 것을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지만 머리의 생각과 머리의 모든 것들을 전달하는 그 역할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목회자가 하나님의 뜻을 잘 전달할 수 있도록 영적으로 늘 주님 안에서 깨어있도록 여러분들 기도해 주시기를 소원하고요. 또 하나님의 말씀의 영적인 권위를 늘 온전히 인정하고 하나님의 그 말씀을 중심으로 주님 안에서 놀랍게 부흥되어가는 우리 성도들 가정과 교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공동체 의식을 가진 교회 44, 45절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아멘. 초대교회 성도들은 오직 예수 안에서 모두 한 형제요 자매라는 그 가족 의식이 아주 팽배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 그 당시에 수많은 적들이 있었어요. 외부적인 탄압이 있었습니다. 로마의 탄압, 또 유대 지도자들의 탄압, 또 유대인들의 탄압. 정말 그런 눈초리와 그런 탄압 속에서 그들은 하나 될 수밖에 없었던 것이지요. 하지만 억지로 하나 된 것은 아닙니다. 한 성령 안에서 그들은 하나님의 그 영적인 권위 안에서 하나가 되었고 서로 섬기며 서로 사랑하는 그런 관계가 되었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함께 사는 공동체로서 그들은 가지고 있는 모든 자기의 자산과 모든 것들을 함께 공유하며 나누는 그런 하나됨을 그들은 경험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계속해서 우리 교회들에게 요구되어지는 것은 아니에요. 사실 시대가 바뀌고 하나님께서는 그 시대성도 많이 하나님께서는 참고를 하시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우리 가정이 중심이 되고 그래서 눈에 보여지는 그런 물질을 다 교회 안에서 공동체로 나눠야 된다. 그런 것을 하나님께서는 절대 강요하지 않는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원합니다. 사실은 이단들을 보면 그렇게 강요를 한대요. 자기의 자산들 이 세상에 이제 더 이상 미련 갖지 말아라. 자기의 재산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 다 교회에 바쳐서 서로 하나 되는 공동체로 살아가자. 그럴듯한 모습으로 그렇게 유혹을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그 이단 속에 빠진 사람들은 자기 자산들을 다 이제 갖다 바치는 그런 결과가 나타나게 되죠. 하지만 그 목적들은 사탄이 이용하는 것일 뿐이지 결국에는 그 이단의 우두머리들은 결국에는 자신의 그 재산으로 그걸 착취하려는 그런 잘못된 죄악의 생각들이 있음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 시대에 우리 함께 서로 통용하고 모든 것을 다 바쳐라. 그것은 잘못된 거예요. 하지만 우리가 영적인 의미로 이것을 좀 해석해 보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육체적인 위형교회 안에서의 그런 나눔은 우리가 다 할 수 없겠지만 우리가 무형교회로서
우리 하나님의 지체로서 서로 하나 되어서 기도를 통해 서로를 위해 자기의 모든 그런 생각들을 함께 나누고 함께 믿음으로 공유하는 그런 공유가 여러분들에게 있어야 될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유영교회라는 시흥남교회 안에 모여서 우리가 공동체를 이루고 살아가고, 하지만 그 안에서 우리가 영적으로 서로 연합하는 것이 중요함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원합니다. 지금은 이제 초대교회처럼 뭐 물건을 다 통용할 필요는 없어요. 하지만 우리가 영적으로 서로를 위해 기도하고 서로의 필요를 누구보다도 서로 잘 알고 그들을 위로할 수 있는 그 마음의 공유가 분명히 있어야 될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 많은 교회들이 요즘 어려운 것이 뭐냐 하면 그 마음의 공유를 거부하는 성도들이 있다는 거죠. 각자 자기의 신앙생활 열심히 하고 예배도 열심히 나오고, 하지만 거기까지라는 거죠. 함께 교제하고 함께 나눌 수 있는, 정말 그 마음을 열 수 있는, 마음을 공유할 수 있는 그런 공유점들이 너무나 약해져 있음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지체입니다. 지체라는 것은 한 교회, 한 몸 안에 붙어있는 각기 다른 역할을 하지만 하나 된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우리의 마음과 삶을 언제나 서로에게 오픈하여서 서로 연약하고 넘어질 때 세워줄 수 있고, 서로 기쁨을 가지고 좋은 일이 있을 때 서로 축하할 수 있는, 어떻게 보면 육체적인 가족보다도 더 가까운 영적인 공동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모여야 되겠고, 그러기 위해서는 마음을 열어야 되겠고, 그러기 위해서는 계속해서 우리가 아름다운 교제 속에서 정말 그러한 공유되고 하나되는 마음이 생기게 될 줄 믿습니다. 또 한 가지 큰 능력은 바로 기도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도 그냥 내 가정만, 내 문제만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성도들, 정말 시간이 될 때는 성도들 이름 하나 불러가면서 그들의 가정을 위해서도 함께 기도할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항상 저는 이제 기도하지요. 교회에서 기도하지요. 하지만 여러분들도 서로를 지체를 위해서 기도하고, 그들이 어려움과 정말 그런 아픔들이 있다면 저한테 언제든지 이야기하고 함께 기도하며 함께 아파하며 함께 이겨낼 수 있는 하나 되는 아름다운 공동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같이 읽겠습니다. 모이고 나누는 교회. 46절.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아멘. 여기에 우리 교회에서 활동하는 그 내용들이 다 담겨 있어요. 뭐냐면 성전에 모이기를 힘쓴다. 이것은 예배로서의 공동체로 우리 하나님 앞에 온전한 예배자로 서는 우리의 모습을 말하고 있는 것이고, 집에서 떡을 떼며 라는 말은 이 떡을 뗀다, 이 집에서는 어떤 의미냐면 집에서 집으로 함께 교제한다. 어떻게 보면 이 목장의 모임을 또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서로에게 모이기를 힘쓰고, 뭐 집이 안 되더라도 교회에서 모이고, 또한 각종 또 신방 때 또 함께 모여서 예배하고, 정말 그 모임 속에서 주님 안에서의 아름다운 하나됨이 나타나는 것이고요. 또한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우리가 식사 교제를 하는데, 이것은 그냥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것이 사실은 아니에요. 하나님 안에서의 그 예배를 이루는 요소 중에는 또한 교제가 있고 서로 나눔이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를 얘기하면 기도와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과 우리와 수직과의 관계를 우리가 계속해서 온전히 회복하고 나타내야 되겠고요. 또 수평의 관계, 서로 복음을 전하는 전도의 사명들, 봉사의 사명들, 또 한 가지는 교제의 사명이 우리에게 있음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초대교회처럼 뭐 날마다는 할 수 없겠지만 우리가 예배의 자리에 나오고, 또한 서로 목장 모임과 또 우리 말씀 공부와 또 전도에 열심을 내서 참여하는 것이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뜻이고 놀라운 성령 충만한 모습이며 놀라운 부흥의 시작점임을 여러분들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뭐 여러분들 다 식사 소그룹 모임 열심히 참여한 줄 압니다. 뭐 직장을 다니면 아직은 직장 모임이 없기 때문에 나오지 못하더라도 정말 그 모임이 있음을 기억하며 늘 함께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식사할 수 있는 자리에서는 함께 식사하며 교제하며, 그냥 이렇게 밥을 먹는 어떤 그러한 단순한 자리가 아니라 이 밥을 먹는 것이 매개체가 되어서 서로 마음을 나누고 하나 되어가는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사랑의 행동임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원합니다. 그러면서도 예배를 사모하시기를 원해요.
주일 예배뿐만 아니라 우리 아이들 어린이 예배, 또한 우리 수요 예배, 새벽 예배, 정말 예배를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날마다 매년 예배가 하나하나씩 더 늘어갔으면 좋겠고요. 또한 우리가 말씀 공부를 하고 정말 그렇게 또 제자 훈련을 할 때도 여러분들 열심히 참여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주시는 그 열심 속에서 서로 또 하나 되는 우리 공동체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리고 기도합시다. 교회가 온전한 교회가 되고 예배와 복음 전파의 사명을 마음껏 감당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부흥되는 교회 되도록 여러분 기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번째 같이 읽겠습니다. 빛과 소금의 사명을 감당하는 교회. 47절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아멘. 첫 번째 하나님을 찬미하며 하나님과의 그 관계 속에서 하나님을 진정으로 기뻐하고 성령 안에서 정말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고 영광 돌리는 정말 하나님과 우리와의 그 관계의 회복이 있어야 되겠고요. 또한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는다. 이 세상 속으로 들어가서 복음을 전하고 정말 복음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이 모범이 되어서 그들을 하나님의 주시는 놀라운 사랑으로 섬기고 사랑할 때 그 세상이 우리를 바라보며 와, 저 교회는 꼭 있어야 되는 교회야. 저 가정은 정말 하나님의 복받는 가정이구나. 저 성도는 어디에 가나 그렇게 어려움이 있어도 주님 안에서 기뻐하는 모든 것을 이겨내며 승리하는 성도구나. 그것을 세상 사람들이 깨닫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마태복음 5장 16절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죠. 같이 읽겠습니다.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아멘.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여러분 빛은 어둠 속에서 빛을 내고 역할을 합니다. 그냥 우리가 빛이 모여있는 이곳에서 형광등이 있는데 하나 더 키면 그것은 그렇게 차이가 없는 것처럼 보여요. 하지만 어둠 가운데 작은 촛불이라도 켜지면 놀라운 그 영향을 나타내게 됩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교회로서 우리가 모이기를 힘쓰고 주님 안에서 함께 예배하고 교제하는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경험하는데 하지만 또한 이 세상으로 나아가서 정말 하나님의 놀라운 빛과 소금의 그 역할들을 감당함으로 그리스도가 빛나며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는 놀라운 빛과 소금의 사명을 감당하는 여러분들의 가정과 교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고난을 받아야 된다. 그리스도의 이름으로서 교회가요 핍박을 받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뭐 과거 시대 때는 실제적인 이제 외부적인 탄압이 있었다면 이제는 문화적으로도 언론적으로도 기독교가 많이 정말 무시당하는 시대 속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너무 안타까워요. 교회의 권위가 과거에는요 교회가 어떤 일을 한다 하면은 이 사회가 잘 뒷받침해주고 따라왔던 그런 시대도 있었습니다. 또 과거 이제 선교사님들이 와서 교회를 세우고 또한 병원들과 여러 의료시설들, 여러 문화시설들을 함께 세워가면서 교회가 들어가는 그곳은 그렇게 개발되고 발달되는 곳이 되었죠. 그러니까 이 사회가 교회를 정말 긍정적으로 생각을 했던 그런 시대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지금 시대는 어떻습니까? 교회 하면은 사람들이 무시하고 목회자 하면은 정말 그러한 안 좋은 몇 명 안 되는 그 사람들의 그 죄악들이 정말 그렇게 언론을 통해서 각광되면서 정말 기독교에 대한 이미지가 너무나 많이 추락하고 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다시 회복해야 되는 것이에요. 그 방법은 빛이 되는 것이죠. 어두운 가운데 어둠이 미워하고 싫어하더라도 그 가운데서 빛을 내는 것입니다. 주님 주신 빛의 열매, 착하고 의로운 진실함의 열매를 가지고 이 세상 속에 들어가서 썩은 미랄이 될 때에 그리스도의 빛이 나타나고 교회가 정말 그 역할을 다시 회복하게 될 줄을 믿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있습니다. 한번 읽겠습니다. 너희 중에 누구든지 살인이나 도둑질이나 악행이나 남의 일을 간섭하는 자로 고난을 받지 말려니와 만약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고난을 받으면 부끄러워하지 말고 도리어 그 이름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아멘. 이것이 뭐냐 하면 사실 우리가 고난을 받는 것이 대부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 자신의 잘못된 선택으로 고난받는 것이 참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연약하고 세상적인 선택을 순간적으로 하면서 우리에게 또 그런 고난과 어려움들이 닥치는 경우들이 있지요. 하지만 그런 고난을 받으라는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고 복음을 전하고
정말 성령 충만한 그 교회의 사명을 감당하면서 받는 고난들은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영광이며 그 영광을 하나님 앞에 나타내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위해 고난받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잘못 때문에 고난받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섬기고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고 정말 주님의 정말 그 영광을 위해 우리가 살아갈 때 받는 고난들을 우리가 기꺼이 감당하는 여러분과 제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섬김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헌신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 말씀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에 다하여 죽게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라. 아멘. 우리가 어떤 일을 행할 때도 주님께 행하듯이 주님께 말하듯이 하나님이 우리 앞에서 나를 지금도 바라보고 계심을 믿으며 그 코람되어 신앙을 가지고 늘 주님 안에서 최선을 다할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이 교회 안에서만이 아니라 밖에 나아가서 그 복음의 능력을 가지고 정말 하나님이 주시는 선한 영향력을 나타내는 하나님의 능력의 종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우리 교회 가정을 통해서 날마다 구원받는 사람들을 더해주시고 하나님의 더욱더 큰 영광이 나타나며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는 우리 교회, 우리 성도들 가정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초대교회가 이렇게 성장하고 부흥했던 것은 우연이나 행운이 아니었습니다. 초대교회의 모습과 성도들의 신앙을 살펴보면 그곳은 부흥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먼저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고 성령의 역사하심이 있었고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능력이 있음으로 말미암아 그들이 그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 안에 서로 모이기를 힘쓰며 서로 영적인 권위를 인정하고 서로 나누고 섬기고 빛과 소금의 사명을 온전히 감당해 나아갈 때 놀라운 하나님의 구원받는 백성들이 날마다 더해졌음을 여러분들 기억하시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이것을 위해 기도하세요. 이런 교회, 이런 가정 되게 하옵소서. 오늘 배운 4가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사도들의 영적 권위를 인정하는 교회, 하나됨의 공동체의식을 가진 교회, 모이고 나누는 교회, 빛과 소금의 사명을 감당하는 교회, 이런 교회, 이런 가정, 이런 우리의 심령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금 이 세상 속에서 우리를 선택하셨고 하나님의 백성 삼으셨고 하나님의 교회로 세워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이 모든 선택들은 하나님의 놀라운 주권 아래에서 하나님의 은혜 아래에서 이루어짐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로서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성도가 되었고 교회가 되었는데 하나님 우리가 아직도 이 세상에 안주하고 있고 세상 안에서 빛을 감추고 있으면 되겠습니까? 하나님 그리스도의 빛을 드러내게 하여 주옵소서. 소금의 참된 맛을 나타내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가는 곳마다 예수 그리스도가 빛나며 우리가 가는 곳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맛이 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 되게 하여 주셔서 늘 성령 충만함으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며 놀라운 부흥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그런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